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이 대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오늘 이 자리를 또 영광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꼽자면 첫 번째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고 세 번째로는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 또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이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발현되고 있는 또 발휘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아서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버린 상황 이후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운데요. 한 번에 3,000명의 성도가 된 것도 모자라 이 다음 장에 보면 5,00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우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아예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도 않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한 명 가지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이 단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콩알만큼이지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콩나무가 열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가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떤 위기의 시대에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고백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말씀을 갈망하여서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과연 모인 사람이 3,000명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던 3,000명만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말씀 받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절은요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냐면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결국 이것은 검증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저와 동역자들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라디오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어서 각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당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은요 아무나 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 그 이야기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일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 그 자리에 어떤 그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 원망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말하고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비교하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으로는 아무런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족해도 우리 어머니,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리고 저와 우리의 검증되어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운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교회에 함께 등록하고 함께 신성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를 통해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목회자와 성도가 주의 말씀 안에 맺어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생각하는 공동체는 교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제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요, 바로 사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교제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변한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영적 교제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같은 어떤 같이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왜 기쁜지, 왜 행복한지, 왜 즐거운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만나면요 맨날 축구만 한대요. 사람은 모였는데 예배는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는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축구만 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잠시 놀고 먹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었고 교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제가 생기기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설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되면은 다른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함께 느끼는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은혜만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함께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함께 한 말씀으로 나눴던 것은 은혜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서 함께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영적인 교제로 삼고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한참일 때 제가 이제 그 부흥하고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흥하고 있는 한 교회에 예배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들어가는데 제가 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은 경우가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을 댓글을 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유학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설교자가 정말로 뛰어난 설교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열정과 마음들이 어떤 은혜를 나누냐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요약하고 나누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방법은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모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이에요.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는 교회,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가진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큐티책, 그러니까 묵상집을 이제 2개월치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나누고 있는데 그 2개월치를 따라가다 보면 매 주마다 주일 말씀을 설교 요약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의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원망과 어떤 우리 탓과 문제들을 들춰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받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정말 여기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어떤 설교자의 경력 때문에 은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전도사님이 전에도요 갑자기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정말 그 설교를 아무리 30년 하신 분도 설교에는 냉랭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설교에 명설교가 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 차이예요? 우리들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나게 어떤 말이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나눌 때 능력 있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분이 있는데 얘기하는 게 맨날 세상 얘기고 얘기하는 게 맨날 누구 흉이고 누구 질투고 누구 시기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직분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직분이 있으면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다는 게 나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거룩한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이 습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메시지예요. 모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모임 중에 성령의 교제가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임 중에 영적인 교제가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불꽃이 우리 교회 안에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까와 좀 비슷한 얘기인데,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초대교회의 그 문헌을 보면 그들의 성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몇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놀란 게 그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언제 오시기로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시간이 떡을 떼며 나누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냥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떡을 떼며 잔을 나눈과 동시에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곧 오겠다라는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거행되는 성만찬도요, 사실 이러한 의미가 가깝죠.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떼며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깊이 내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공동체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의 생각하는 공동체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기도란 개인적인 기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교제 중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시간은 없겠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매인 것을 알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 함께하는 우리 정말 기도의 시간들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운명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냐?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제가 매번 그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누구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인 경건으로 기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한 건 달라요. 함께 모여 찬양한 건 달라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어쨌든 좋든 싫든 말든 문제가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로지 기도와 찬양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내가 이 하나님의 소속된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군대처럼 아주 강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아침마다 보니까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죠? 저녁마다 끝날 때마다 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뭘 느껴요? 우리가 전후란 걸 깨닫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도할 때 약한 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뭘 했냐면 주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생각이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의 생각이 사라져가죠.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내가 볼 땐 이건데, 내가 봤을 땐 이건데, 내가 봤을 땐 이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놔야죠. 그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그것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습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오로지 힘쓰며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말씀 사모하는 것,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주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을 한두 번 그냥 잠깐 반짝하고 멈춘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이었습니다. 잠깐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눴고요. 만날 때마다 함께 예수님을 기억했고요.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망하겠습니까? 공동체는 거기에 은혜가 있죠.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배는 유람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풍경, 좋은 관광만 시켜요. 크긴 크지만 그 배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함은 달라요. 이 전투함은요, 힘이 있어요. 준비가 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무장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는 얘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과 언제든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일들, 기도하는 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건 그렇지만 옷은 안 입을 수 있죠, 그죠? 안 입을 수 있어요. 밥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은 먹어야 돼요. 어쨌든 밥은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 교회가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들에 너무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다름질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내년에 이제 우리가 그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짜고 있을 때 조금 내년의 초반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은 우리 그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주만 했는데 우리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계획해 놓은 것은 2주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은 말씀 수련회를 쭉 해서 1월 달 동안은 아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 반짝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타임 섬기는 건 너무나도 잠깐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40일이라도 함께 우리 새벽기도 하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죠? 아직은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때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은 절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은혜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신성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를 생명 있는 교회로 만드십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생명 있는 교회로 만듭시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요, 나누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44절과 45절입니다.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어떤 얘기입니까? 서로 자주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성경적인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기적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즉 물질 간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추구하던 세계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아주 여기에서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생각하는 공동체는요,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게,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우리 또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뭐 여기서 잘나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는 변화가 여기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사람은요 안 변해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알잖아요. 남편이 변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아내가 변합니까? 사실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아요. 다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령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의 생각하는 공동체는요, 날마다 모이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억지로 모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것이 기쁨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잠깐 바라볼까요? 우리 가족들 말고, 그죠? 옆에 사람, 가족들 말고 웬만하면 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야, 미움과 나보다 더 이쁜데 오늘은? 그런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요. 함께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지 않아요. 또 만나고 싶어요. 또 함께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시간 나면 모여야지, 시간 나면 예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 함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모임 중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모임이요, 정말 억지로 모여 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모이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억지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요, 찬양의 능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찬미한다는 것은 뭐 찬송가나 CCM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 장악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9번째입니다. 9번째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부흥하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놀라운 메시지죠. 여러분,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어떤 성장이 일어났냐면 양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의 큰 대형 교회들이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시작은 그랬을 거예요. 어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질적인 성장 속에서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쉬울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무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진정한 부흥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진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석교회가 먼저는 우리 질적인 변화와 개혁,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아주 세차게 불어닥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걸 사모하길 바라세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요, 제가 그 어떤 것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윈드 브레이커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단어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는 윈드 브레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윈드 브레이커처럼 성령의 바람을 막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기적. 우리 그거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 사모해야 될 게 이런 신비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가 그동안 이룰 수 없던 일을 우리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기쁨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냐? 영적인 설레임들이 사라졌어요. 설레지가 않아요. 주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아니 그게 지금 내가 기대감이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인생 속에 불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찬 바람이 천지를 진동하는 능력이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는 복된 신성에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열왕기 그 역대상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하를 보다 보면요, 많은 왕들이 다 개혁을 추구합니다. 근데 개혁을 했다가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비참함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정말 세상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변화와 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성령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하나님,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성령의 세찬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몰아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 놀라운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있고 열정있고 능력있는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이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원합니다. 주님만 다시 원하는 것을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아버지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이 넘쳐나는 교회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제자들께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 들어주셔서 그들의 마음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뚫어주시며 우리의 놀라운 바람이 그들을 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교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고백하면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고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신성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운명적인 공동체로 살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이며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같은 생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혹시 부흥을 막고 서 있는 윈드브레이커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성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맞아들이며 또한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우리가 사모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